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세겜 땅에 살던 그의 첩으로부터 얻은 아들 아비멜렉이 음모를 꾸며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술과 잔인한 방법 등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의 혈족들이 사는 그 세겜 땅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그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낫겠느냐, 아니면 자신과 같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를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한 고륙인 것을 기억하라. 그 판단할 때 내가 여러분과 한 고륙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곧 같은 혈육이고 같은 지역 출신이니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더 낫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겜 지역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기울어서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혈연과 지연을 이용한 정치술을 써서 그 세겜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다음은 그 아비멜렉은 정치 자금을 후원받아서 그것으로 방탕한 건달들을 용병으로 채용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방탕한 건달들, 경박한 자들을 용병으로 채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아무리 왕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자기 형제들을 망설임 없이 무고하게 학살하고서 왕이 된 것입니다. 70명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한 바위 위에서 동시에 다 학살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존엄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는 영적 원리와 정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곧 자기 형제들을 잔혹하게 폭력적으로 죽인 아비멜렉에 대해 심판하신데, 그게 어떻게 심판되냐면 나중에 저 뒤에 9장에 보면 나오는데, 성 위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 공격에 들어가는데,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무심코 던진 그 맷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맷돌이 그 아비멜렉의 머리를 이렇게 내리쳐서 두개골이 깨져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이죠. 우리 9장 52절 5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사기 9장 52절 53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52절 53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라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나와 있죠. 그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윗짝에 맞아 그가 그 머리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다음에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그 악행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갚으심으로, 보응하심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서 주관해 가시는데, 사랑의 원리를 따라 주관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인데, 공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정의를 벗어나 불법을 행하거나, 또한 사람들 간에 자신이 강자라고 무고의 약자를 억압하고 악행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 간에 판단하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을 행할 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한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내 주먹을 믿지 하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사람이 행하는 일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륜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금도의 영역을 넘어가서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뭐 성적인 타락이라든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렇고, 뭐 점치러 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권세가 있다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폐악질을 행한다거나 갑질을 행한다거나, 그것을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행한 일, 사람 사이에 대해서 행한 일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 행하는 이런 불법한 행동이나 이 사람들 간에 행하는 이런 거짓, 폭력, 불의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 때 반드시 심판해서 정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의인들의 이런 간구가 나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흘린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러죠.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가 흘러가요. 거기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핍박을 받고 끝까지 이 순교의 길을 갔던 그 의인들의 그 제단 아래에서 의인들의 영혼이 제단 안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 어느 때 심판하시렵니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 뒤에 보면
때가 이르면 때가 차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내가 너희가 당한 그 억울한 일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으로서 최후의 심판 날에 인간이 선악과를 행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정의를 회복하셔요. 인간이 뭐냐면 와전시켜버린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그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 정의를 회복하십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그 사람들을 자기 형제들을 그 한 바위에서 거기 잔혹하게 죽였는데 이 아비멜렉도 그 돌에 맞아서 또한 죽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장 그 18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하고 또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심판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써 인간이 더욱더 악해져 가고 더욱더 허망한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내용이 그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후의 종말 때 또 현세적으로 우리 인간이 행한 그런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으로만 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게 될 때 그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시편 126편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너가 무엇을 하든지 복되고 형통할 것이고 너의 가정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희망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복이 있어요. 또한 잠언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와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연자맷돌은 서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조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만사를 보고 계시는데 정확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그런 모든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때가 되면 그것도 심판하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보응하셔서 축복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좀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것을 빨리 이루시지 않은가 하는데 정확한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붙들고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적절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 깨달음이 왔어요. 젊은 날에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과연 정말 이대로 이루어질까? 젊은 날에는 아직 사는 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경험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기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문득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든가 이렇게 지난 날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생각 떠오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져 갔구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꼭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 불현듯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더 많은 세월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 말씀과 그 약속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채우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들이 더욱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이 인생의 만사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참여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그에 대해서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보상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한 것이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